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예, 김서연 선교사님 전에도 한번 오셨죠? 다 아시죠? 또 이번에 한국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 농수교회를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터인데 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소리 납니까? 이 아프리카 전 사람이 이런 거 한번 써보니까 처음 내 난생 처음 해봅니다. 우리 환영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참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농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마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이 농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농서교회가 예수마을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저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지난 한 해도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큰 은혜가 넘쳤는데 내년에도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간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고 박수를 칠 수 있으면 이게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어떤 데는 냉랭하게 박수도 안 치고 하는데 오늘 농소 교인들 박수 쳐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내리니까 우리 학생회에서 귀한 자매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거의 반쯤 춤을 추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우리 박교선 목사님께서 설교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들으시고 오늘 전 설교라기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저 구석구석 그냥 좀 그런 짜투리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래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다 일어서서 하시니까 제가 아프리카구나, 이 농서교회는 아프리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리카 성도들은 누군가가 박수를 치고 저런 키보드도 하나 없지만은 박수를 한번 치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온 교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너무 짧게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이 짧으면 4시간, 보통 6시간씩 오늘따라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설교는 사실 한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찬양하는데 2시간씩을 합니다. 그 찬양한다고 해서 뭐를 이런 우리 성경자매가 만드는 저런 어떤 컴퓨터,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악보도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노래뿐입니다.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여러 곡을 안 해요. 4곡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곡 가서 30분씩 해요. 처음에는 부족말로 하니까 제가 그 뜻을 다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냐하면 영어만 제가 하고 부족말은 인사만 하고 제가 다 부족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런 뜻에서 찬송을 하는구나 하는 그 찬송 가사를 알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또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서 가사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내가 찬송하는 시간에 천국문이 열린 것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백슬라이딩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찬송도 여러분들이 한 곡을 가지고 20분, 30분 한 곡을 가지고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요,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곡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곡만 하면 2시간이 가요. 오늘은 몇 곡쯤 했습니까, 선생님? 8곡? 이게 완전히 아프리카 이 교회예요. 4곡만 가지고 30분씩 하니까, 그러니까 30 곱하기 4곡 하니까 2시간이.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춤을 안 추네, 농서 교인들은. 우리는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가만 서 있으려니까 굉장히 근육이 좀 막 뛰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헌금을 1시간씩. 오늘 우리 농서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헌금을 저 뒤에서부터 이 앞에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1시간을 춤을 추고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빨리 들어온나? 지금 가야 돼. 내 다른 교회도 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하는데 빨리 안 들어와요. 춤이랑 해봤자 뭐 대단한 춤은 아닙니다. 무슨 고속버스 타고 가도 관광버스 타고 춤추듯이 그냥 어쨌든 열심히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얼마나 축제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농사꾼들이 돼가지고 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호박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물도 좀 가져오고, 또 옥수수 많이 심으니까 옥수수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그런데 지팡이를 쥐고 나오는데, 저 할머니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가져오랬더니, 그 치마 안에다가 뭘 어떻게, 우리도 다 옛날에 할머니들 치마 속에다 뭐 주머니 같은 거기다가 탁 끄집어내는 게 계란 2개를 딱 끄집어, 자기 집에 닭이 알라가지고 그 유정란을 그거를 쪼매난 거 가지고 2알을 헌금 주문에다 놓는데, 제가 볼 때 앞에서 우리 주님도 과부의 2렙돈을 그런 마음으로 보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분이 그렇게 할머니가 계란을 2개, 또 어떤 분은 닭을 가져와, 닭을 이게 다리를 묶어 가지고 오는데, 이제 헌금 전에 또 다른 광고도 많고 그래 하니까 이 닭을 이게 묶어놔도 막 푸득푸득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 예배 중에 닭도 돌아다니지, 또 동네 개새끼도 왔다 갔다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새끼 낳았다고 염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염소 똥을 참 많이 싸더라고요. 이게 뭐 한 20알, 30알씩 한꺼번에 쭉쭉 하니까 열심히 찬양하다가 그 염소 똥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떤 집비둘기도 가져오고 산토끼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들을 이게 내는 그런 이런 구약 시대 예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그게 1시간입니다. 왜 1시간이냐? 그 예물을 바치면 오늘 재정부장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닭 10마리, 옥수수 2자루, 콩맥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매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보고 옥수수 5개 요거 200원 하고 이렇게 해서 경매를, 이거를 안 팔리면 예배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 팔리면 이제 기분, 한 번은 어느 분이 이 옥수수를 10자루를, 한 자루가 가마니가 한 100개, 2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큰 자루입니다. 그거를 10가마니를 추수를 해서 한 가마니를 11조로 드렸어요. 다 팔리고 이제 마지막 이 한 가마 이 옥수수를 팔아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살 사람 없습니까? 교인들 헌금 200원, 300원, 500원 하는 사람들이 이 한 가마 이 옥수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사자. 안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끝난대. 그러니까 저거 한 가마 내가 사야 되겠다 하고 잡으면 좋겠지. 지갑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손을 대,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하더라. 아이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겠구나. 이제 저 옥수수 팔. 그래가지고 한 가마니를 이거를 사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은데 바로 또 다른 교회 가셔야 되니까 이거 옥수수 가져가서 삶아 드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 난생 처음 이렇게 옥수수 한 가마니를 이렇게 받아본 적은 참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맞았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정말 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간증하는데요, 뭐 우리 한국 성도들은 손 들라면 지독하게 손 안 대고 고개 숙이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 학생들부터 막 손은 제발 좀 들지 마라 그래도 너무 들어가지고 문제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10,000번 들어주셨다는 그런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제가 책을 안 넣었지만 저는 10,000번 아니라 몇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왜? 오늘 또 집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농서교회 가는데 교통사고 나지 않고 시간 잘 지켜서 길 엉뚱한 데 가지 않고 내비 아가씨 말 잘 들어가지고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도착했습니다. 이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안 적어서 그렇지, 저는 제가 적는다면 몇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도 조그만 거지만은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간증 들으려면요 한 1시간은 좋게 갈 겁니다. 제가 가서 한 5-6명만 대표로 들었는데도 그 한 사람도 마이크 잡았다면요 절대 안 놓습니다. 얼마나 오래 얘기하는지. 거기다가 또 부족말로 하죠. 영어로 통역해야 되죠. 그러니 예배 시간이 많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는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으면 이단된다. 아무리 설교 좋아도 1시간 지나면 이단되는데 니네들이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게 어떡하냐. 선교사님, Today is Lord's Day. We have to celebrate the whole day.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자정땡 하면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겨우 4시간밖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저보고 예배 1시간 맞춰서 그럼 끝나고 한국 교인들은 뭐 하냐 그래요. 이 직장 생활 하니까 좀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스포츠도 보고 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가고 또 뭐 성경도 또 밀린 거 있으면 보고 뭐 그래 주일에 좀 릴렉스하고 힘을 얻는 시간 하더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전도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온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교회 생기고 교회 생기면은 또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전도하러 나가면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 농서 성도들도 나가면 제2 브랜치, 농서 2, 또 농서 3, 이 농서 마을이 전부 다 막 곳곳마다 막 예수가 믿는 사람들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별로 안 기뻐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들인데 오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우 가는 곳이고 그냥 아프리카 어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라가 케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뉴스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선교사들 단톡에 나온 아주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도 그 선교사를 만난 적 없습니다. 저는 우간다고 그 선교사는 케냐 선교사인데 30대 케냐 이름이 이인 선교사인데 이분이 자기 장모님이 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장모님하고 무장교환에게 잡혀서 지금 인질로 끌려간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서 혹시 이게 소문이 많이 나면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케냐 경찰하고 찾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소말리아하고 그 국경 가까이 있는 케냐로서도 제일 북쪽 외진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케냐 사람들을 사랑해서 케냐 국적을 갖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한평생을 헌신하고 죽은 이 순교한 이 땅에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와 있는 동안에 장모님이 딸도 보고 싶고 사위도 보고 싶은데 이 그 첫 애가 있는데 첫 애가 3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괴한이 데리고 가다가 이 부인은 아기가 있는 바람에 집에 있으라 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그리고 장모님만 끌고 지금 갔는데 제발 이디오피아로 인질을 팔지 않도록 제발 소말리아로 이 인질이 팔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발견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참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 선교 저도 알지도 못해.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여전히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생명의 위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이름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참 죽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회에 다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좋아졌는데, 제가 대장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그거 18mm가 돼서 너무 크다고 그 의사가 한국 가서 제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다가 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헌혈할 수가 수혈이 안 되니까 한국 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국 와서 저기 부산의 저 사직동에 세계로 병원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용종을 제거해 달라니까 그 선교사님 또 언제 또 나오겠습니까? 나온 김에 뭐 건강 검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다 하고 왔다고, 다 하고 다른 거 다 건강하고 나는 이제 이 용종만 세 개만 좀 제거해 달라더니, 근데 선교사님 언제 또 오겠습니까? 아니야, 나온 김에 무료로 해드리니까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피를 뽑고 뭐 소변 검사를 하고 하더니 누구라 하더니 갑상선 검사를 해보자 하더니, 갑상선 여기 뭐 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총 쏘듯이 뭐 탁탁탁 소리 나요. 그 조직 검사한다고 그걸 이렇게 세 군데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오라 그래서 그래서 전화한다 했었는데,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선교사님 뭐 건강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선교사님 병원에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저보고 선교사님 갑상선 암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암이라고요? 예, 갑상선 유도암입니다. 그 남자가 무슨 유도암이 되는데, 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긴 모양이 그래서 이 갑상선 유도암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들은 얘기가 있어. 뭐 갑상선이 암은 뭐 암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감기처럼 뭐 가볍게 생각하면 되냐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님 이거 있을 때 혹시 전이가 됐을까 싶어서 임파선을 미리 다 잘랐는데, 자른 다음에 조직검사에 벌써 임파선에도 다 이 암이 퍼져 있습니다. 시작은 여기지만은 암은 전이가 무섭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 지금도 높은 음은 잘 안 나와요.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생각에 참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갑상선 암이라 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던 그 생각이 나니까 참 회개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서 나한테 이 목사라고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을 건데, 그거 뭐 갑상선 그거 가지고 그 암이라고 생각하지 신경 쓰지 말라고 막 물론 기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했구나.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요. 제가 국가에 등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값도 5%밖에 안 내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지 보험료도 5,000원 깎아주고요. 이 암 환자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기도한 분들한테 이게 카톡으로 제가 이 갑상선 암 진단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때서 아이고 저도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받았습니다 하면서 갑상선 동호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평생토록 약을 먹고 이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병을 당하면서도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있는 사이에 막내 아들을 할 수 없이 케냐에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집으로 이제 한국으로 오라 했습니다. 얘가 맨날 심장이 두근거린다 해서 나온 김에 심장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심장 검사를 또 해보니 선천성 대동맥 심장 판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축구 선수죠. 배구 리베로로 하고 있죠. 게임이 얘가 없으면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의사는요, 이게 식스팩을 얘가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이거 좀 아령도 들고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식스팩 만들어서 말라고요.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뛰어다니면 축구하면 축구 말라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걸어 다니세요. 뛰면 안 됩니다. 뛰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이 보건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래 나오는데 제가 아들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에 빨갛게 돼서 눈도 충혈되고 엄마하고 둘이서 노는데 그 환자들이 있는 로비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어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같이 울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난 병신이야. 나는 뛰어다니지도 못하는, 나는 병신이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한번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 병신 아니야. 지금은 참 힘들어. 네가 축구하고 싶은데 못하고 배구도 못하고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아빠는 믿어.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는 믿어.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일이 너의 인생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좋은 일이 될 거야. 지금은 울지만. 그래 아들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만큼 어찌 다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농서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꼭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되는데 내가 교회에 잘 나오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믿읍시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밖에 줄 수 없어요. 마귀는 나쁜 걸 줘요. 마귀는 좋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하여금 희망을 얻게 하고 우리를 하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것은 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준비하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복음송 최초에 나온 것이 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뭐 이런 그 정말 참 유치한 요즘 CCM이가 유창한 노래 같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찬송.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도망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서는 아무 반응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박수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아프리카 같네 이제. 정말입니다. 저는 설교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면 막 박수치고 하냐. 성경 가르치는데 한 번은 성경 가르치는데 임산부가 누워있어. 제가 아들을 셋 낳았습니다. 넷째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셋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임산부를 보면 배를 보면 비스듬히 보면 알아. 이게 아들인가 아들배인가 딸배인가 보고, 그리고 이게 곧 나올 건지 네 진통이 있어도 니는 한 일주일 더 남았다 뭐 대강 좀 알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다투는 사람 같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 옆에 매트를 하나 깔아놨는데 요 앞에서 앉아서 누워있는 거라. 성경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병원 가라. 네, 아무래도 니는 지금 곧 아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라. 안 간다 그래. 가라니까 내 차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안 간대. 왜 안 가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언제 우리 시골 마을에 와서 또 성경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는 둘째치고 내가 이 성경 배우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도 그분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명의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자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자궁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 양수도 안 터지게 해주시고 아도 한 며칠 있다 세미나까지 안 나오도록 하나님 좀 잡아주셔서 안에서 잡아주셔서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예?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세미나 끝날 때까지 아가 딱 안에서 아프기는 아팠지만은 세미나 다 마쳤습니다. 그 여인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저는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데 한 1시간이 있으니까요. 병원 갔던 모양이야. 그 사이에. 병원 가가지고 아들은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킴이라. 아들이 왜 내가 무슨 일 있다고 와 그 내 이름을 가지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도해줘서 이 아이가 낳았다고. 그래서 킴이라. 지금 우간다에 김 씨가 한 20몇 명이 됩니다. 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기억한다고 김 씨 종신회를 해야 될 상황.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김 씨 하면서 그래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참 가진 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배우려고 얼마나 제가 줄 때 153 모나미 볼펜을 줍니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비싼 거야. 좋은 볼펜이야. 혹시 아세요? 모나미 154? 젊은 애들 모르겠지. 너는 좋은 거 써, 펜슬 써서. 근데 153이라는 요새도 나와요. 그거를 다 나눠주면요. 노트를 48페이지짜리 노트를 나눠주면 얼마나 제가 하는 말을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받아 적는지요. 받아 적고 앉은데 와서 노트 다 썼습니다. 한 권 더 주세요. 볼펜 심이 약이 안 나옵니다.
볼펜 새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누가 완전히 쫙 누워가지고 이랬어. 그래서 근데 어디 아프나 와 누우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쫙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이 정말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선교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 적고 외우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기 전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때까지는 지금까지 밭에 밭일할 때 우리 남편하고 그냥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땅 파고 그래 하기 바빴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부부가 농기구를 이 밭에다가 두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창조가 하루 만에 된 줄 알았는데, 천지창조가 6일 동안 했다는 거 이번 성경 배우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천지창조 하루 만에 됐다고 믿는 사람 없는가 아이가? 정말 그런저런 간증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30분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찌나 단지 내가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이 우리 집을 와가지고 다 불태웠습니다. 초가집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을 소도 다 훔쳐갔습니다. 우리 염소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남의 부족에 가서 겨우 땅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버지 장례식인 가야지 하고 마을에 들어가려 했더니, 마을에 덩치 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너는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아버지 장례도 오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형들, 내가 형들 생각만 하면 우리 집을 태워버리고, 그 태우는 가운데 내가 성경책 불탈까 싶어서 그 초가집 불타는 데 들어가가지고 겨우 다른 건 다 타더라도 내가 성경책을 내가 끄집어내서 그 성경책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형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자기를 팔은 요셉, 그 형들이지만은 분명히 요셉도 알았지만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도 알았지만 형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는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교사님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전화로 용서를, 우리 형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형님한테,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또 저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한 10분 동안 대성통곡하듯이 형님을 용서합니다, 못된 동생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는데요, 선교사의 이 말을 하나 듣고 그 하나 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00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비록 초가집에서 가르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너희들이 기도로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초가집에서 떠나서 언제 나는 이 벽돌로 된 집을 한번 거기서 한번 평생을 한번 살고 싶은, 벽돌로 된 집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좀 자전거도 좀 갖게 해주세요. 나는 매 눈만 뜨면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좀 갖게 해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소박한 내용이 기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는 참 예수 잘 믿었다. 가난할 때는 새벽 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가 있었다. 근데 한국 잘 사니까 집도 넓고 차도 좋고 예수 잘 안 믿는다. 예수 잘 안 믿는다. 미안하지만 니네들 좀 평생 가난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고기 먹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찬송 가사에 내가 언제 한번 고기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고기보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고기 사줬어요. 얼마나 고기 먹고 싶니? 그냥 고기 사줬어요.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물을 깃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소가 옆에 지나가는데 소도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혀는 낼름낼름, 소 혀는 억수로 큽디다 보니까 긴 혀를 하더니 안 마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를 서 가만, 저 소도 안 마시는 저 물인데 그 할머니는 요 한 20리터 되는 이 큰 물통에다가 이 쪽자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머니 좀 깨끗한 물 좀 마시게 하나님 우물 좀 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참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을에 우물을 파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점쟁이 마을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을 계속 보냈습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다 동네에서 입구에서 거절당한 3차 보내고 또 거절. 그래서 내가 우리 보고 저한테 이제 3번 했는데 다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서 뭐 다른 마을을 한번 가봅시다. 아니다. 그 마을에 한 번만 더 가서 수고해다. 한 번만 더, 우리 전도팀 한 번만 더 가자. 그래 갔는데 거기에 점쟁이가 귀신도요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이 물 마시고 죽어라. 이 점쟁이한테 귀신이 이 물 마시고 죽어라 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가 할 수 없이 귀신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이 물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물 마시려고 딱 하는데 그 자기 집 초가집 그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딱 안아주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귀신들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는 순간에 사람을 보내는 거라. 아줌마 있습니까?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죠. 믿었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귀신 소리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교회를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찬양을 누가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여기 찬양 사역자가 정말 잘하는구나. 저 사람 누구?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점쟁이가 예수 믿은 그 점쟁이 아닙니까? 그래. 이야, 그래 내가 점쟁이 불러가지고, 아까 그 그림에도 이제 내 생애 점쟁이하고 사진 찍어보긴 처음입니다. 그 점쟁이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도 계급이 있어요. 이 오야가 있고 또 중간 보스가 있고 쫄병이 있고 그 3단계가 있는데, 제일 그 예수 거기 그 점쟁이 마을에 이 사람이 보스였는 거라. 그래서 야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 그 구타 때 쓰던 거 있지? 그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다 교회 오느라. 그 점쟁이 40명이 집단 개종해서 그 교회 등록을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한 명도 아니고 40명. 그래서 점쟁이 마을이 예수 마을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헌당식을 하는데 이 교회를 부지를 헌금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할머니가 나오는데, 내나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그 더러운 물을 깃는 그 할머니가 딱 나와요. 왜 찾기 쉬우냐? 그 사람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다른 옷 갈아입잖아. 안 갈아입습니까?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옷 입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딱 보는 순간 그 전에 그 더러운 물 그거 떠가던 할머니 내가 딱 보는 순간 알겠어요. 그래서 그 3대가 같이 다 시골 마을에 안 삽니까? 그래서 할머니, 아들, 손자들 다 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한 50명이 나오더라고요. 아들도 많이 놓고 손자도 많이 놓고. 집사님은 저기 자녀가 몇입니까? 호부 둘입니까? 좀 더 많이 놓으시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5명 놓은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꼴랑 5명밖에 못 낳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셋째도 가지시고 정부의 보조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때 건축가로서 과부들 집 없는데 집도 2채 지어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다 이렇게 점쟁이 마을인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땅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교회가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 유언대로 제가 땅을 내놨는데, 이 땅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이미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저는 거기에 도구로 그냥 돈 받아가지고 건축비 전달만 했지, 그 얘기를 듣고 기도가 교회를 만드는구나, 기도가 교회를 생겨지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 점쟁이도 만나고 또 마을이 그렇게 참 축복하면서 그 땅을 헌납한 그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때 한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의 동네 사람들이 정말 축복하면서 이 가정의 자녀 손손 잘 되도록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우리 박 목사님보다 제가 몸이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 집안에 가면은 제가 몸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제 나올 때마다 한약을 한 대 지어가지고 야 보신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뭐 천국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출생할 때 우리 50년대 말에 뭐 병원 가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집에서 낳았지. 그래서 우리도 저도 집에서 이게 출생을 했는데, 집에서 놓을 때 이 탯줄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위가 있어야 돼. 근데 가위가 광목 자르는 가위, 시커먼 거 큰 가위를 그 녹슬었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끓여 가지고 그래 이제 탯줄을 잘랐는데, 그게 병원서 소독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탯줄 자를 때 그 가위에 있는 그 녹이 그 탯줄을 타고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뭐랍니까? 파상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려서 저는 어머니 젖을 짜서 고무호수로 이렇게 수유를 하는 그 어릴 때 흑백 사진을 보면 온몸이 막 반창고 투성이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 병원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이런 거 뭐 이렇게 호소하고 뭐 연결해가지고 뭐 조그만 모니터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뚜 되면 이게 뭡니까? 죽은 거예요. 김애기, 그때 이름도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김애기 보호자님 오세요. 김애기 애기가 죽었으니까 엄마 모르는데 산에서 비석 그랬던 거 세우지 말고 저기 엄마 모르게 그렇게 좀 잘 묻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 김애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침대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3세판을 했어요. 난 3번 죽었다가 깨난 사람이다. 내가 모르지만 모니터 상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요, 이게 또 모니터가 또 작동이 되고 심장이 뛰는 건지 난 뭐 어려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개척교회, 교회 본교회는 너무 버스 타고 가면 머니까 옆에 세운 개척교회가 있어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는 거기 개척교회 철야 기도를 하러 데려갔어요. 철야 기도하면 그때는 진짜 올라이트를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오는.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실직하고 해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데 오늘 비도 오고 뭐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서 기도합시다. 야야야야,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출석 점수 기본 50점은 안 주겠나?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하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아니 우리 뭐 형제 5명 있는데 다 잘 자라 해놓고 저만 딱, 막내인 저만 딱 데리고, 아마 이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돼서 이 새끼 목사 훈련시키는지 딱 제 손만 들고 그래 가. 저는 절대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저는 교회 어머니 따라갔지만은 담요 하나 들고 난 잠자러 간다 하고 그래 간대. 어머니가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난 거기 이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찹찹한 게 떨어져. 이게 뭡니까? 눈물이야. 자다가 보니 뭐가 찹찹해. 그래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내용 기억나는 게 2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하나 이루어진 기도가 있어요. 2번째, 하나님 김일성이 저 죽게 해주세요. 김일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또 뭐가 나옵니까?
아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좀 뭐 끈적끈적한 게 떨어지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래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에 와서 취토를 하고 그러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슬퍼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 근데 오늘 제가 좀 희망을 봤어요. 아, 농소교회가 있구나. 농소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 후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겠구나. 아멘입니까? 예.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다닐 때 저도 사람인지라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선교지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찾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기도해 주는 개인이 있다면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은 성공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못 느끼는데 오늘 농서교회에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 우리 농서교회는 나를 위해서 정말 형제처럼 기도해 주시겠구나. 우리 미스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는 별로 안 들리는데 뭐 억지로 아멘 하는지 뭐 어쨌거나 참 우리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오지는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비행기표 끊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비자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인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시간 하면 다음에 절대 안 부를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10개 열어라, 외쳐라, 내가 채워주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고민하다가 정한 제목이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오늘 뭐 내일부터 법원에 가서 뭐 이름 바꾸지는 말고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오늘부터 나 이름은 박기도입니다. 박인표, 오늘 나는 박기도다. 박성경, 나는 박기도다. 참 오늘 우리 농수의 모든 성도들은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이 어지러운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 기도의 체험을 가진 교회, 한 주간 동안에 주일날 모여서 어디 거제 업에 가니까 어디 파마가 30% 세일하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모이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카페 가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옆 사람이 내가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막 하는데,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골방 만드시고 교회에서 주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